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성 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변화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축복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부담이 좀 되죠. 나는 좀 그렇지 못한데 어쩌나 이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 중에 한 편입니다.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데살로니가 전도가 중단이 되었지만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이라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억울함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일이 성취되었을 때든지 또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이럴 때도 기쁨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일 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꼽아보면요 그들의 표정은 매우 밝다고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에요.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대하든지 편안함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쁨은요 누구도 무엇으로도 빼앗거나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성도는 구원받았으므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지금 해산하게 된 여인이 여러분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믿게 될 새로운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을 했지만은 이 모든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과거의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요,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요, 예수를 또 모태로부터 믿은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고통들, 육체적인 그런 건강으로 인한 그런 고통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모든 이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발이 어떻게 하냐면 허공을 나는 것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읽고, 여러분 성경책이 한 권이 없는데 그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그냥 그 책을 사고, 그 책을 산 것이 너무 좋아서 막 감격하면서 성경을 막 줄줄줄줄 읽어나가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땠느냐?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삶에 대해서 끈질긴 미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죽음을 면하게 되거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되어서 다시 살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이미 이런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확정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고 마음을 웅크리고 인상을 쓰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고난도 문제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후에 오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후에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후에 주시는 평안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후에요 예비된 축복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손을 내밀면서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에 여러분 등불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일어나는 작고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고 멀리 타국에 가서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지의 양식인 지업 열매를 구하는 집 나간 탕자의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된 아들로서 정말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실 텐데 아버지 이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요 늘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모든 부귀 영화가 그의 것이 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너무나 불편해서 조금만 하나님과 좀 멀리 있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혹여라도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성도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장래에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도 마침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고 때로는 하형을 당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이긴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비록 수많은 환난과 큰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승리는요, 곧 주님께 속한 모든 죄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당연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이 영적 전쟁과 이런 것에서 여러분 물러가거나 뒤로 후퇴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도 참 많이 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도전과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 낙오자가 되거나 패배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정말 이것이 부질없는 길은 아닌가, 이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선포가 곧 우리들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일들로, 염려하는 일들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진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걱정해 못하나 그럴 가치가 없네. 그러니 내 모든 걱정을 작은 가방에 다 싸놓고 웃고 웃으며 또 웃어라. 이런 가사를 쓴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희극 배우가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동생 헤릭스가 노래를 불러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6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릭스가요. 이 노래를 부른 다음 날요. 그가 그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웃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웃고 또 웃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내면 안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웃고 그리고 예적으로 웃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받았으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대가로 산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통 가운데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현재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의 삶에 뭔가 넘치는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감사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고 주여